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이 어찌 보면 예수님 믿기 제일 힘들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쉽지만 예전에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나오는 것을 인하여 금식을 하면서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까, 그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핍박받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 때보다도 하나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자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너희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그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 2장에 민수기 1장부터 지금 인구조사가 쭉 나와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은 12지파들을 모아서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그 전쟁이 나면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정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막을 놓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그 12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진열을 세워놔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라는 신호인데 그 움직일 때마다 이제 가운데 성막을 메고 함께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가에는 이제 12지파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깃발을 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안에 레위지파는 뺐어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데고 또 레위지파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러한 일에 레위지파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이렇게 12지파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레위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지파를 통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와 아론 순서가.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레위지파를 얘기할 때는 오늘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지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모세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가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은 위에다가 아론이라는 이름을 먼저 세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성경 일독을 한 장씩도 읽지만 성경 일독을 집중해서 읽으면 이 성경 말씀 한 권이 흐름이 쫙 보여져요. 그리고 연대기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이 연대기별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연대기별로 쭉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이거를 계속 읽어야 이 안에서 성경의 흐름이 쫙 이어져요. 성경 박사는 없어요. 저희 아들은 제가 성경 읽고 하면 아직도 성경 읽냐고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볼 때는 박사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는다고 하는데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디테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사,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지만 하나님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셔요. 별걸 다 참견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물건 같아도요 내가 이것을 조립해서 만들면 이거 조립하는 과정에 조그만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겉모양만 보지만 이 만든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작은 부속 하나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람의 그 몸의 그 신체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무슨 이런 것까지 나오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여성으로서 그런 어떤 수치심 같은 것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과감없이 성경 말씀으로 내비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차곡차곡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필요한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포, 마디, 조직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제사장의 그 가족을 얘기할 때 모세와 아론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이 레위의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제단에 올린 거예요. 번제단에서 흐르는 그 불만 거기에다 불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옮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분향하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손이 없고 이제 넷째, 셋째 두 아들들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광야라는 곳,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훈련하세요. 훈련하는 목표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애굽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훈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한수 집사님 기도 중에 에베소의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은혜 받고 회개한 게 있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거기에서 분향하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기복신앙이야 저 사람은 내가 중심인 거야. 하나님은 들러리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뭐든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광야 속에서 성막이 중심이 돼요. 그 성막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승리하고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고 또 거기에서 열왕기 역대상하가 되고 열왕기를 또 읽다 보면요. 정말 그들은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 서면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나가서 뭘 하고 뭘 내 공로를 세우고 간 것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일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누가 움직여야 되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일 때는 이 레위지파가 움직이지 않으면 12지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막을 움직이는 그 레위지파들이 움직여야만, 성막이 움직여야만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움직여요. 대장들이 움직이면 뒤에 이제 그 지파별로 그 온 가족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리방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질서와 조직으로 그들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담임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담임 목사가 중심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물이 중심되면 안 돼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내 것이야. 왜?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 12지파와 다르게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있는 그 성막을 움직이고 기구를 움직이고 성도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돕고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지만 나중에 레위인들이 그 제사라는 그것으로 정말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붙임으로 인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가 많이 또 정말 타락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한다고 지금의 믿음 보지 마시고 지난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 믿음 보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마다 오늘이 어제와 같은 내일 같은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특권만큼 책임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레위인처럼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뭐냐?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예수 믿는 분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교회에서만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아닌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역기능이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정말 많은 가족들을 더 아픔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세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 가지고 오는 방법에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아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수레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했어요. 다른 불이죠. 불로 말하자면. 그래서 다르게 행했을 때 그것을
덜컹거리고 하니까 벗개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벗개를 만졌어요.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지탱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미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생기면 그 안에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태요. 사단이 틈타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미 사단한테 먹혀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지혜롭지 못할 때 나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요, 누군가 목사님들이 싫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저 목사님 절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말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막 웃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짜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또 얘기하지만 저는 목표나 비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권능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이 내 안에 타성해졌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그 한 분만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혼자서 21일 작정 예배 드렸다, 다니엘 기도했다, 40일 기도했다, 일주일 여리고 기도했다. 혼자서 그걸 우리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작정 예배 드리면 막 성도들 모여갖고 으쌰으쌰 부흥회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죠. 혼자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안 나요. 그러나 신은 안 나고, 외적인 신은 안 나지만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걸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전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오직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사순절을 지난 날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여기서 하는 절기와 날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행함을 되새김질하며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시간만 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눈만 뜨시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나를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망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바로 레위인들은 모든 일에 절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모든 것을 회막에서 심우하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우셨어요. 직무는 다르지만 이 직무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다르지 않아요. 뭐 계급이 있어서 목사는 위에 있고 성도는 아래에 있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내려놔야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무에 따라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의 직분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책임이고 성막을 맡은 자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되는 것을 내적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이 주님으로 채워지라는 거죠. 너는 구별되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세워준 거룩한 직무자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서 외적인 것만 제사 드리는 것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너는 성별되었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겉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지켜야 될 외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와서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식구들이 또 무슨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를 지켜야 될 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집에서 밥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오직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 해주셔.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엄마면 엄마의 자리로서, 아내면 아내의 자리로서,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막의 기구들을 지켜야 될 외적인 책임을 꼭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의 거룩을 위하여 맡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레위인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결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헛되이 보낸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불의 소중함,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것을 너무너무 가벼이 여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별된 삶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12지파는 자녀들을 헤아렸어요. 레위 지파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는요, 태어난 지 한 달만 됐어도 이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또 여자아이는 아니고 남자아이만. 태어난 지 한 달. 그래서 레위 지파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그 자녀들을 한번 보니까 몇 명이냐?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숫자가 적죠. 이게 한 달 된 아기들부터 센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자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22,273명이 이제 레위인의 이 숫자에 합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태의 문을 열어서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1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타오르지 않을 것이고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열방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가감없이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은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공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주장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죄로 막힌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인이라고 시인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가지고 있는 전세산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고 움켜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정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재정 이야기라면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이에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고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나는 11조 아까워서 교회 못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만 드리면 쉬우려고 쉽죠.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의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액수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이만큼을 드립니다 해도 금액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드려야 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라는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11조 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탐욕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돈을 쓰려면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중에 내 안에 그 작은 믿음을 주셔요. 아, 그래, 내가 어려워도 내가 쌀 한 주먹이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겠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성미 한 주먹이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잖아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없는 자는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교회에서 24시간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주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뭐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째,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니까 내가 환경에서 일어났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둘째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나가서 생활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이래서 연약한데, 나는 이래서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나중에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셔. 난 두렵지 않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집을, 얼마만큼 돈이 많아서 얼마나 잘 사느냐를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부의 두렵돈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큰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것인데 이것을 누립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서 내가 자꾸 앞장서 가려고 해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빠지게 되고 바쁜 일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거기 안에 사단이 딱 틈타버려서 나의 안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것 대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일그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이마마다 바르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것을 다 죽이는 그때에 그 애굽의 첫 것을 다 죽이는 그때에 동물의 새끼도 첫 새끼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마마다 바르지 않았다면 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박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임이 넘어갈 때까지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첫 것들이 다 희생 제물로 된 거예요. 희생 제물로 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유월절 출애굽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라.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